새벽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앞비자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에 전해주셔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아야 살거든요. 우리 남아있는 우리 금 우리 이틀 남았네요. 금요 철야까지 3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 혹시 여러분 제목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여러분 그 복 누리고 사세요? 여기는 조금 누리는데 이 양쪽은 못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4권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따라해주세요. 빌레몬서. 감사합니다. 에필골몬. 이게 4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보통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같이 감옥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은 보통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한숨과 절망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들여다보면 희망과 확신에 찬 그 향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목사, 김집사, 이집사 그냥 불러요. 그들은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성도들이 잘 되는 거로만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시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첫 번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첫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태초에 부르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 과거거든요. 과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지금 하나님이 날 그 부르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현재, 좀 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 그리고 지금은 좀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영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다시금 돌아갈 거야.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인물 한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왜?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시금 나를 불러주실 거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사실요. 감사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의 그 모든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 그 부르심 안에 담긴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기 바랬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토록 바라고 갈망했던 그 기도, 하늘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지, 그 소망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향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나오게 하려고 혹은 죄를 좀 덜 짓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훨씬 더 크고 깊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로마서 8장 3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떠한 영광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다녀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은 모든 비교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집에 사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라고 돌아설 때도 참 많죠. 세상은 어떻게 또 늘 외모로 바라보죠.
성과로 바라봅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의 피로 산 존재야. 너는 내 나라를 이을 상속자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내 사랑의 통로야.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찬송하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이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안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 간다는 희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고아원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입양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아로 있다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고아에서 부모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의 생각은 여전히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혼자 살아야 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옛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받는 자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하나님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넌 내 소망 안에 있어. 넌 내 영광을 함께 누릴 자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 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이 땅의 부요함과 안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예요? 낙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집, 천국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너는 기억해라. 너의 삶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론 삶이 너무 고단하고 복잡해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고개를 흔들 때가 참 많지요. 내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세요? 그런 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광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이 소망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지금 마음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봐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셨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깨닫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왜 나에게 겹쳐졌는지 그냥 보면 보이지 않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눈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눈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보고 있어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했지요. 왜요? 눈이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옆에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에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마음의 눈이 닫히면 이미 받은 은혜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구속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는데 못 누린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거절당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믿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소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늘 낙심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눈은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눈을 스스로 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리지만 영적인 눈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의 언어는 누가 비춰줘야 되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조명해 주실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잖아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지잖아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어두웠던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막혔던 마음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영적 실체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을 우리가 손으로 더듬으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늘 봤던 곳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한 방에 전등 하나만 켜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은 지금의 고난보다 크고 더 길고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눈물은 밤 시간 동안 머물지만 기쁨은 아침에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쇠하여 감옥에서 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거죠. 현실과 이상의 그 개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현실을
내가 믿음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단지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현실, 어디서 편지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습니다. 감옥.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소망을 보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현실에 갇혀 있지만 나의 소망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로부터 여러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죄와 사망에서 부르셨어요. 의와 생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서 또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이 영광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무겁고 힘든 그 상황을 영적으로 추진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에서 낙심하고 낙담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우리의 질문을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한 그곳에서도 실족한 그 자리에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 뭐냐면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셔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가정도 어느 순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불렀지 않냐? 너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한날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